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지난 주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 10,000가지의 은혜가 넘습니다.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것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는 맥주 감사 주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해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갚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풀같이 시들어버릴 인생을 영혼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셨고 내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4편,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03편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10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지만 104편은 누가 지었는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104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104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해보시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고 또 경이로울 때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 세계의 그 질서와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을 알게 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꽃들 하나도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자라나서 형형색색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자라게 하시는, 기르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에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제약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둘러싸여서 코로나19 2년 동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두 번이나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영락동산을 올라올 때 보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보게 되어지니 저는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지 다른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느끼게 되어지니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대자연의 모습들을 영락동산에서 매일마다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로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을 누가 마십니까? 들짐승들이 마시게 하시고 해가 나게 하십니다. 공중의 각종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뒤에 창문을 통해서 각종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지저귀는 새 소리들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게 또 놀다가 날아가 버리고 또 다른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거 뜯어먹고 생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의 동물과 식물들을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대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들이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물이나 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풀도 자라나게 하셔서 그거 뜯어먹고 생존하게 되어지는 것, 동물과 식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들 마음대로 살아라, 생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16절 보실까요?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금방 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을 다 공급해 주셔서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잘 자라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아시지요? 튼튼하고 우람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백향목입니다. 이 귀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운행하시고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말씀합니다.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날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새들이 번식하고 새끼를 낳는 것 그들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도 그들 스스로가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위하여서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보실까요?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소까지도 어디에서 살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냥을 창조하시고 너구리를 만드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어떠한 장소에서 거주해야 될 처소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처소도 다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도 다 마련해 주시고 입을 옷도 다 마련해 주시고 살 집도 탈 자동차도 먹을 것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동물도 창조하시고 살 집까지도 그 미물에 동물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식물도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일하게, 낮에는 사람이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동물들이 일하게 하시죠. 22절을 보십시오.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절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밤에 되면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다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밤에 되면 사람들은 누워서 잠자게 되어지고 동물들은 활동을 합니다. 이제 낮에 해가 뜨게 되어지면 동물들은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계속 순환되어지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이고 법칙,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창조하신 인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든 것들을 운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고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넓은 바다도 있고 크고 작은 동물들도 있고 27절에 보니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식물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신앙인들로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33절에 그 사명이 나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체를 운행해 나가시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본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본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입히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창조 질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돌보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추가 올라오고 오이가 올라오고 상추가 올라오고 그 돈 주고 우리가 사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돈 주고 사 먹은 것이죠. 물론 본인이 경작해서 길러서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서 땅에 경작하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작은 식물 하나라도 밥상에 올라오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작은 식물 하나에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작은 식물 하나도 이 식물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수확하는 그 순간까지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참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의인인 것이죠.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있게 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산불로 참 많은 피해를 입었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방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불에 타게 됩니다. 식물도 타고 그 산 가운데 뛰어다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동물들도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마저도 그 화마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행위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인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농산을 더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해만 끼치는 모든 자들 악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시키신다,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함께 창조 질서를 잘 지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연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지만,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이 영락동산에 발걸음을 하시고 올라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과 함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셨지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셔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리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